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이 예배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배 드림이 성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옆에 사람한테요, 우리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라고 한번 축복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 임재하신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난 믿음으로 이제 예배 보지 않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고 더 좋은 것을 향하여 세상의 영광만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잘못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제주 충신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서 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게 나아갈 때 삶이 회복되고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배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마라나토로 에바데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미식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말씀 중에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하나님 찬양과 새하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의 생명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는 우리 주님
함께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물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다같이 한마음으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물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물 자 여러분만 우리 맘 주께 열어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물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우리 예배 가운데 마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해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오소서.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박수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접게.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에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시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나님 이곳 예배를 통하여 제주 땅에 세워져 있는 490교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대를 여기서 2번 들었었잖아요. 근데 스피커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이제 앞으로 가서 앉을 거거든요. 앉아서 스피커로 들리는데, 엑셀런트. 이 스피커 자체가 뭔가 신령하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은 조금은 농담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했는 줄로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교회 소식 짤막하게 살림살이 좀 몇 가지 좀 나눠드리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요, 3번째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해서 한 주간 우리 교회 본당 흡음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스피커 소리가 잘 들리는데요, 이렇게 벽을 치고 바로 나온대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더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흡음제 공사를 좀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조율하면은 막 정말 잘 들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는 본당에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 소식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마다 우리 오후 예배랑 점심 식사 있잖아요. 다음 주일날 식사 같이 꼭 해주시고요. 또 오후 예배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찬양이 많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더불어 6번, 7번, 8번, 6번, 7번입니다. 삼남성교회와 함께하는 안수 집사님들 원래 기도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뜨겁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일 남성교회 우리 어르신들 또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바쁘시더라도 내주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8번째 소식입니다. 10월 9일 전교인 한마음 축제 있죠. 노용중학교 체육관. 지금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오늘 노용중학교 체육관에 가서 9시부터 12시까지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운동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아동부 부모님들 이제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10월 9일 날 갑니다. 10월 9일 날 갈 때 우리가 이제 공금이 있잖아요. 예산 공금이 책정이 돼 있고 그걸로 다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도들한테 마지막 시간에 이게 경품을 나눠주고 뽑기하는 시간 있잖아요. 재밌는 시간. 그 시간에 경품과 이 후원은 공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으로 플로잉 해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경품을 한답니다. 뽑기를 하고 하여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해주시면 참 귀하고 또 성도들한테 플로잉 하겠다 싶고요. 목사님 저도 물론 그렇게 항상 플로잉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요. 방송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저 뒤쪽에 방송실이 이제 세팅이 딱 됐어요. 그럼 요 위에는 뭐냐면은 자막실이에요. 지금 요 자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막실은 저 위에서 하고 있어서 이중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자막실에 1부, 2부 봉사자가 좀 필요해요. 금요 기도회도 필요해서 자막으로 섬기실 분 윤성일 집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한테 한번 문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외에 교인 동정입니다. 강세건 집사님이 입원하셨는데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영유아부 이순교 목사님의 아내 안혜영 사모님의 부친께서 병으로 좀 고생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족을 봤더니 이 사모님밖에 없어요. 아이고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럴 때는 진짜 다자녀가 좋긴 좋구나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엄마가 조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추석 때까지는 엄마 옆에서 이렇게 빌드업하고 케어해주고 있다가 올 것 같으니 아시는 분들 위로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래요. 김진미 집사님 장례 잘 마쳤다고 떡으로 놔주셨으니까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고 헌화로 섬겨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학교요 정말 추천할 만하니까 우리 교회 최경민 안수 집사님이 스텝으로 섬기는데 문의를 한번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 가족 환영이 있지요. 죄송해요. 우리 허명희 성도님 죄송해요. 허명희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 가운데 나와 주시겠어요? 예. 두 아이랑 가운데로 오시겠어요? 두 아이랑 같이 지금 제주에 잠시 왔어요. 왜냐하면 두 아이들이 테니스 선수로 지금 키워지고 있어요. 근데 테니스 선수의 코치 선생님께서 이 제주에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코치 따라서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이들 자녀 뒷바라지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정말로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될까 하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허명희 성도님인데 우리 한번 손길 딱 펼쳐주시고 축복성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성령 잘하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권사님 순에 들어갔는데 순 통해서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 44, 45절 세 구절입니다. 세 구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함께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비유 두 번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영적 진단을 우리가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미 이곳에 마라나타 했는 줄로 믿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선포와 메시지 나눔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비유 두 번째 설교할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이 세상과 현 세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의 진단, 영적 진단을 내리는지 이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정신과 의원과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김정일 신경정신과 박사는 자신에게 온 수많은 강남 출신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로 자신의 책에다가 이렇게 기술했어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고요. 강남을 가보면 우울증, 불안, 자살, 공황발작, ADHD, 자폐, 약물중독, 성문제, 그리고 약물중독, 마약 등등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조심히 합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고요. 내용은 써머리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팔아먹고 약하다 싶은 관계의 호구는 덩쳐먹고 자녀들을 말로 두들겨 패는 교양 있는 부모들, 힘으로 두들겨 패는 교양 없는 부모들, 부모 욕심과 망상에 자식이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부모도 자녀도 우울로 인해 울화와 분노가 있고 그래서 부부도 부모도 자녀도 서로 말 섞지 않고 분노가 자기에게 향하니 그게 자학과 자해요, 자살이요. 타인을 향하니 그게 언어폭력과 물리폭력이라. 특히 만만한 배우자, 만만한 자녀, 만만한 사회관계인에게 이를 행한다. 여기저기서 죽겠다 아우성이고 혹은 죽이겠다 아우성하니 그러면서 밖으로는 교양의 오리발을 내밀어 정상인인 척, 정상적인 신앙인 종교인인 척하니 그게 강남이고 그게 대한민국이다. 현 시대요, 그리고 현 세대요, 부모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한 한 정신과 의사의 진단입니다. 이번에 말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첨언해 볼게요. 강남 상구요. 아시다시피 서초 강남 송파가 강남 상구 아닙니까? 강남 상구가 종교인 비율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 비율이 전국 1위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 강남이 지금 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따라 정신병동이라는 진단을 들은 겁니다. 2014년 기독교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학술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강남 기독교가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강남에 있어야 강남 교회이겠습니까? 강남을 동경하고 그래서 강남을 지향하고 그러다 보니 강남 정신병동 증세가 있어
강남 기독교, 강남교회, 강남 크리스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예, 지난 주일 설교로 표현해 볼게요. 성전이 바벨 사회 속에 있다 보니 성전이 많이 훼손되었더라 입니다. 정신의학 박사는 대한민국과 강남 세상을 거대한 정신병동이라 정신의학적 진단을 내렸다면, 자 이제 우리의 주님 그분에게로 가볼게요. 예수님은 45절로 이 세상과 현 세대를 영적 진단을 내리세요. 45절 보이시죠? 한 목소리로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설명해 드릴게요. 아리까리 하시죠. 한 사람의 형편이 있었는데 그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현재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악화된다. 이 악한 세대와 세상도 이렇다 라고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주님이 영적으로 진단하십니다. 이 한 사람의 형편이 어찌 악화되었는데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습니다. 예,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귀신이 아니고요,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 설교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더러운 영이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귀신하면 처녀 귀신, 도깨비 귀신을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한 사람에게 더러운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 사람이 청소되고 수리된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갔던 더러운 영이 돌아다니다가 혹시나 하고 그 사람에게 와보니 아이고야, 그 사람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아이고 더 좋다, 비어 있었던 것을 보고는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러하리라, 이 세상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비유로 세상을 진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전 형편보다 지금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될 겁니다. 강남 정신과 의사의 진단으로 다시 재표현해보면 강남은 대한민국은, 제주는 더더욱 거대한 정신과 병동이 될 거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말씀 다시 들어가 봅니다. 이제 남은 두 구절을 봐야겠죠. 43절과 44절 역시 한 목소리로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 43절을 보시겠어요? 더러운 귀신이라 했는데 원어로 볼게요.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 44절요. 더러운 영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을요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만물의 영정으로 보지 않고요, 더러운 영이 사람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자신의 집, 하우스로 본다라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을 신하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무신론적 이성주의자, 과학주의자가 여러분 세상에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이요 진실임을 신뢰함으로 지금 이 말씀을 좀 진단을 들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진단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집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의 집이 되든가 아니면 그 반대로 거룩한 영의 집이 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귀신이 집이 되든가 하나님이 집이 되든가 하나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인 이 월드요,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영의 집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집이 되든가 세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 세대가 주님 눈에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점점 더 많아져 이게 귀신의 하우스가 아니라 귀신의 집을 넘어서요 귀신의 소굴이 되어가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 의해 보이는 현상세계, 물질세계, 물리세계의 형편이 영향을 받아 심하게 악화되는 게 주님의 영의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다시 되풀이할게요. 더러운 영들로 인해 이 악한 세대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리라. 여러분 가정 안방에 더러운 바퀴벌레를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두 놈이 아니고 바퀴벌레의 소굴이라면 징그럽다고 소리 지르고 그 방을 피하거나 아니면 바로 전화해서 방역회사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지금 현 세대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같은 더러운 영들에 의해 강남과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해지는 거대한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또 그 속 한국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그리스도인들도 이 더러운 영들에 의해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정신병동적 정세로 고통을 당하는 게 결과적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사는 현 세대가 당신의 영의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비유로 알려주시고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이런 세대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이요 살짝 암시를 해놨어요. 44절을 볼게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자 같이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나갔던 더러운 영이 그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더러운 7 영들을 데리고 그 비어 있는 집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형편이 더 심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암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비워 놓지 않고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부름받은 내가 현장 예배, 이 3부 예배예요. 이 현장 예배 중에 청소되고 수리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수리된 집을 비워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의 무단 주거 침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건만 더러운 영의 거주지가 되고, 이를 계속 방치하면 그 다음으로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되어 결국 그리스도인이건만 하나님의 집이건만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 세대의 동일 정세를 기독교인들도 가지더라는 겁니다. 학술용어로 말할게요. 기독교가 강남화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강남화되는 겁니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사진은 제 휴대폰에 있어 내가 종종 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바벨 사회가 어떤 시대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상징적인 사진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 아저씨가 스마트폰에 그 정신갈이 쏙 빨려 들어가면서 걷고 있는 거 보이시지요? 여러분, 이게 비단 스마트폰이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바빠서 스마트폰 볼 시간조차도 없는데요. 저 사진은 내 사진 아닙니다. 웬걸요? 여러분의 그 바쁨과 여러분 그 지침에 정신거리 쏙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패턴은. 그런데 여러분, 저 사진의 역작용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명기기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볼 때요, 내 혼이 쏙 빨려 들어가면서 동시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나에게 비집고 들어온다는 그 통로 채널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보는 게 곧 내가 된다. 무엇을 봄으로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정치 정보를 보고 있지만 정치와 관련된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서 분노와 저기와 이분법적 미움의 형편을 더 심하게 하지 않던가요? 경제 정보를 보고 있지만 경제와 관련된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탐욕과 집착과 미련과 안 되니까 시리의 형편이 더 심해지지 않던가요? 또는 가정에서 또는 주위에서 여러 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들리는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버럭과 상처와 고름과 쓴물의 형편이 더 무성해지지 않던가요? 아버지의 집, 곧 성전인 나를
비우지 않고 무엇으로 가득 채워 악하고 더러운 영의 해로움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솔루션, 대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보죠.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외우시면 좋겠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영이 살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에 예수님의 영의 말씀이 나와 관계와 가정과 운명과 자녀를 살립니다. 성전된 여러분, 성전 안에 여러분의 영의 말씀으로, 이 영의 말씀으로 꽉꽉 늘 언제나 수시로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영생적으로 생명적으로 더 나아지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자,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으로 먹어라. 그러면서 말씀 두루마리 책을 주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읽으라 하지 않고요, 먹으라 하시는 거.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해요. 물론 문학적으로 이게 비유적인 어법인 줄 알지만 먹으셔야 해요. 먹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가 되고 나를 살려요. 절대로 말씀의 양식은 암덩어리 암인자 안 만들어요. 반면에 더러운 영의 말과 더러운 영의 정보는 나의 가정 형편과 인생 형편과 관계 형편을 더 심하게 악화시켜 결국 율법적 저주와 영적 사망과 관계적 사망과 인격적 정서적 사망으로 치닫게 해요. 더러운 영의 말과 정보를 내가 들음으로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하여 나의 집주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 스스로 지금 주중에 허락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 주일 현장 예배, 3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성전된 나를 청소하고 수련은 잘하고 계시지만 축도 받고 예배 직후부터 하여 다음 주까지 주중 내내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지 않고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펼쳐서 예배를 드리듯이 마치 내가 손을 펼쳐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여 내 안에 마음껏 들어오소서, 나의 형편을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하소서 하면서 완전 개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설교 본론은 여기까지예요. 더러운 영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교회와 가정이 거대한 정신병동 속 강남 기독교가 안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이 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비워있음과 채움이라는 단어로 확인해 드린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집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꽉꽉 채우셔야 합니다. 먹어 채우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해지는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아니고 그 대척점이 있는 이 시대 현 세대에 대한 비유풀이였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암에 안 걸리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후자의 설교인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영적 진단입니다. 이 시대 현 세대는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는 7의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다. 더러워.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 7이란 완전 충만의 상징입니다. 단지 산술적 7 더러운 영들이 아니고요, 더러운 영들의 충만함의 상징수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충만하여 나중 형편이 점진적으로 더 심해질 더러운 영들의 이 속에 내 아들, 딸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내가 있다라는 것을 유의하면서 축도받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신론적 이성주의자들과 과학주의자들은 지금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전설이니 신화니 무속이니 뭐 전설의 고향이냐 하면서 주님의 영적 진단과 저의 설교 메시지를 무시하겠지만 말이지요. 주님 진단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자녀 새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러운 영들의 집과 소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건 더러운 영들의 집이 되어 형편이 많이 악화되어 만성화가 된 자녀와 가정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특히 우리 제주는 공적으로 인정된 1만 8천의 귀신들의 섬입니다.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서울과 강남은요, 재물의 신 만문이 절대 권력을 가진 곳이니까요. 그렇게 우리 제주 그리스도인들은, 자,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피인 주님 보혈을 수시로 마셔야 하고, 생명의 물인 성령의 생수를 충분히 마셔야 하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떡과 말씀의 만나를 계속 내 속에 채우셔야 합니다. 귀신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도록 말이죠. 자, 그러면 이 3부 예배예요. 이 3부 예배 현장 예배는 뭘까요? 이 3부 예배 현장 예배는 뭐냐면 나라는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시공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종자를 제가 받아서 마음에 심고 지켜 나가는 시공간입니다. 이 현장 예배에서 말씀 씨앗을 설령 은혜로 잘 받았다 손 치더라도, 나가면서 제 손 붙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손 치더라도 주중에 여러분의 심령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되어 말씀 씨앗 종자가 말라 죽게 해버리면 형편이 더 심해지는 더러운 영들의 집배 정세가 나타납니다. 이게 평생 누적되니 만성질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초 예수님 모르는 집안과 가정과 문중과 괜당들은 귀신의 집의 정세가 정말 심각하고요. 하나님의 집인 나에게 여러분 채우는 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성전인 내가 현장 예배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한 직후에 주중에 그곳에다가 무엇을 채우지 말아야 하는지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보내드리면서요, 나에게 채울 하나님의 말씀 씨앗, 제가 귀한 것 하나 드리고 설교 끝낼게요.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사명을 주시죠.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의 어른이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이 80된 어른이 여러모로 주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못하겠습니다 거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 어른, 이 할아버지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 하나를 탁 주면서 너 가거라 하고 광야로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자막으로 보이는 저 하나님의 짧은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인생 운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까먹지 마시고요, 마음에 주중에 수시로 꽉꽉 채우는 거를 잘하는 게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영어도 쉬워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I will be with you 이래 되어 있죠. 여기 will이 나오죠. 문법적으로 미래의 will이 아니에요. 이 will은요, 뭐냐, 신중한 결단으로서의 will이에요. 이런 거죠. 위기 앞에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어요. 이 심각한 고민 가운데 제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뭐라느냐, I will do it, I will do it 이란다고요.
하나님이 결단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결단하는 말 안 해요. 하나님이 결단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게 반드시라고 번역이 추가되어 있죠. 이게 will의 번역이 돼. 번역 excellent야. 이거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물론 함께 했지만 40년 내내 고생했지만요. 환경 때문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엄청난 고생했지만 이 말씀 붙들고 모세가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붙잡으셔야죠. 이 하나님의 결단의 말씀을 마음에 꽉꽉 채우고 말 안 듣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가정들에게 들어가고 광야 같은 인생에 들어가는 거죠. 꽉꽉 채우고 가셔야 합니다. 불뱀이 많아요. 패역함이 많아요. 완고함이 많아요. 불신이 많아요. 꽉꽉 채우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중 광야 바벨 사회 현장에서 더러운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일체의 것들을 여러분의 눈과 귀와 몸에 채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심, 불안, 분노, 절망, 정죄, 자학, 폭력 등의 더러운 영들이 내 속에 스멀스멀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인 나의 심신과 부부관계와 가정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내 심신을 정결하게 잘 보존하시고 보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준 비유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풀이하였습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커피에 있는 발암물질을 알게 되면 순간 이 중독 때문에 끊을 수는 없고 발암물질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가 우리 성도들한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출애굽기 3장 12절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가정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직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자, 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린다. 말씀 니꼴 예수님, 예수님 니꼴 성령님, 성령님 니꼴 생명, 영생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 있어야 되고 주님께 있다는 말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찬양 들으십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반복해 보시죠. 속에 빛나는 영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 모세는 이 말씀 붙들고 광야 들어갔는데요, 혼자 간 게 아니고 말 대지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가족들 데리고 갔어요. 속 터졌어요. 그리고 광야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 약속의 말씀만 채우고 간 거예요. 이 안에 불신의 영이 들어오고 분노의 영이 들어오고 이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네 죽고 내 죽자 돼요. 광야에서는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겠다 혹은 죽이겠다. 한국 사회 정신병동이에요. 잘 보존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3가지 드릴게요. 3가지 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사람 가정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말씀됨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주세요. 조심스러운데 금요 기도회를 오잖아요. 금요 기도 와서 우리가 크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크게 기도할 때 우리 엄마들이 기도에 목마름이 있어서 막 부르짖고자 오시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또 뭐 딜레마인데 아이들을 모자실에 놓고 이제 기도하러 자리로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에게 아이패드와 스마트폰을 맡기고 기도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기도 자리 속에서 나름 해결이 되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둠의 영과 들어온 영들의 게이트를 열어주는 역할을 엄마가 하신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 직장에 갔을 가족들끼리 이게 뭐죠? 밥을 먹으러 갔을 때나 친구랑 만나가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뭐 줘요? 스마트폰, 아이패드 주죠. 왜? 일단 그걸 해야 잠잠해질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둠의 영들에게 그걸 게이트를 열어줘 버려요.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딜레마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아주 꼬맹이 애기들부터 이거 잘하세요. 잘하셔야 돼요. 이미 큰 애들은 내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중3짜리 여학생 막내 딱 9시만 되면 가지고 오게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잘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게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보여주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기도 제목 좀 보여줘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게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의 사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서핑하지 마요. 설교 서핑하지 마요. 부탁해요.
왜 그렇게 설교를 서핑하세요? 여러분들의 엄마가 주는 밥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준단 말이에요. 건강한 엄마라면.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엄마는 누구예요? 저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때 했던 내용들 중에 제가 나누었던 설교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다시 쏟아내세요. 그리고 그거를 채우세요. 주중에 채우세요. 설교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사용한 원자재 말씀 그 자체를 채우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스러운데 지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정말 기억하고 정말 외치고 다녔어요.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어 너를 이끌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을 향한 창세기 말씀을 확 붙잡고 있으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이 깨야지요. 이 말씀을 왜 안 붙잡으세요? 왜 연구 안 하세요? 그러면서 왜 남은 설교를 계속 찾아다니세요? 설교가 힘이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 자체가 원 엑기스가 힘이 있어요. 부탁해요. 말씀의 사람 되셔야 돼요. 설교의 사람 되지 마세요. 말씀의 사람과 말씀의 가정과 말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붙잡아 주세요. 말씀의 말씀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들었던 학개서 2장 4절 5절 가지고 있으세요? 학개서 2장 4절 5절 들었거든. 뭐였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들은 두려워 말지어다. 이걸 꽉꽉 채워야 되는데 들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엉뚱한 거 보면서 불안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귀신이 좋아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은 뭐죠? 출애굽기 3장 11절 짧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애쓰리라. 그렇게 제가 드렸던 설교 중에 설교 본문만 쏟아내가지고 읽고 적고 필사하고 암기하고 암송할 때 그걸 꽉꽉 채울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양식이에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결이 하루 이틀 만에 됩니까? 석 달은 지나가야 몸이 바뀌지요. 체질이 바뀌지요. 좋은 음식 먹어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사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담임 목사가 접니다. 담임 목사가 영과 생명의 말씀 목회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충신 우리 교회가 영과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할게요.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목사와 신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부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순장님들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순모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삼농성교회 안수집사님들 오늘 모이시죠.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자치회와 안수집사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안에 한계를 지금 제가 느껴요. 무슨 한계냐 하면 설교가 아니고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학으로 비유할게요. 제가 수학 문제를 쫙 푸는데 1차 방정식 풀고 2차 방정식 풀고 3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완전히 마스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미분과 적분이 고등수학이거든요. 이 중등수학에서 고등수학으로 좀 못 넘어가는 내 자신의 한계를 느껴요. 제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전하잖아요. 막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래도 설교 잘하는 편에 들어가는 목사님이시고 나름 칭찬과 이렇게 배려를 해주세요. 그런데 제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3차 방정식에 머물르는 지금 말씀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고등수학까지 뛰어오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설교 잘하는 목사들 많아요. 설교가 강남에 가면 더 많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원어브댐으로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는 좀 뻑뻑거려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건의 말씀이 여러분 제가 부엌 들어가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목사, 그거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목사 되게 해달라 하시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제주 노예를 돌아다니다 보면 저를 칭찬하는 데가 좀 종종 듣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걸 종종 들어요. 김희신 목사 잘한다더라, 충신교회 좋다고 하더라, 자랑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워요. 무슨 염려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이 조금 우상가 되면 그 순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 순간 역사합니다. 부탁해요. 절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교회를 바라보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만나면 일 풀려, 그 목사님 만나면 역사해, 그 목사님 만나면 응답 있어.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런 무당적 발언을 왜 합니까? 아니에요. 또 확정할게요. 그런 그 교회 가면은 풀려. 무슨 소리입니까? 무당입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또 그 성경 단체 가면 풀려, 그 선교 단체 가면 네 인생이 풀려.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가면 역사하신다, 여기 가면 응답이 있다, 여기 가면 전설이 있다, 여기 가면 뭐가 풀린다. 이 말 믿지 마라는 소리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려니 하나님 나라 네 안에 있느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아는 건강한 목사라면 여러분 저를 보면서 예수님 보시고 말씀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해요, 우리 목사님은 제주의 한국의 희망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 죽이는 거예요. 그 교회 죽이는 거예요. 그 기간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면, 거기에게 가면 말씀과 계시록의 풀이가 있다, 그리고 역사심이 있다, 응답이 있다. 그런데 기존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말씀이 있다니까요. 또 요즘 이 코로나 이후에 이분들의 포교, 이분들의 전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말하대요. 예수님도 기존 유대교에서 박해받았다,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다, 우리가 지금 박해받고 있고 기존교회에서 이단 소리 듣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 반열에 있는 거다, 기존교회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존교회로 노골적으로 들어가자,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나 에서 땡땡에서 왔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되게 이단적 발언이잖아.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 건강한 성경단체, 건강한 선교단체는 뭐냐? 오로지 모든 멤버들로 하여금 말씀만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요. 성령님만 바라보게 하지 그 교회, 그 기관, 그 단체, 그 기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 접목되어져서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을 나누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영으로 시작한 교회가 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담임 목사가 영과 생명의 말씀 목회자 되게 달라고.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목사. 우리 교회가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목사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 바벨 사회 속, 이 이스라엘 포로기 시대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되게 하소서? 다니엘. 성령님이 제 속에 감동으로 주신 단어입니다. 이제 이거 계속 붙잡고 나갈 겁니다. 다니엘 학교 때문에 아니에요. 다니엘이 들어왔기에 다니엘 학교를 하는 거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삶이요 바벨 사회였어요. Now and here이 중요했어요. 거기에는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 어디입니까? 가정사회, 직장사회, 제주사회. Now and here에서 다니엘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벨 공무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전문성에서 탁월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여호와 경외에 목숨 걸었습니다. 어디서요? Now and here. 우리 제주 사회에서, 제주 문중들 속에서, 제주 직장 세계 속에서. 지금 벌초하러 가실 분들 계시죠? 제가 쫄쫄쫄 쫓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보고 싶으냐? 가족들 만나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가정 안에서 본대요? 예수님 얘기 좀 해주시던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는 소리를 저 듣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기도할게요.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목사와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제가 다니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니엘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확 열려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다니엘 되고 바로 이어 낙수 효과로 자녀들이 다니엘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길어서 죄송한데 이제 제 담임 목사 안에 들어왔던 이 스피릿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플로잉하는 겁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말씀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제가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목사와 교회, 말씀에 기반한 신령한 목사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세상 현장에서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주 사회에서, 제주 가정에서, 제주 직장과 제주 인맥에서 하나님 예수에서 다니엘 역할 감당하며 예수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제주 중심 교사님들 하나님 되게 하여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위해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생수가 흐름을 믿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꽉꽉꽉 채워서 광야로 들어가고 말 안 듣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 가족들에게 들어가고 이웃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강남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보혈로 덮어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세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낙하고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부복할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대대로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만성적 정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오 하나님, 성전으로 보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기도 선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마음 다해 11조 헌금 반듯하게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추정 헌금, 목적 연부 헌금까지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들어지는 것에 주님께서 하답하사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의 원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세상은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인 줄 알고 성전으로서 훼손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꽉꽉 채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걸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